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러주시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11장 47절서부터 57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또한 신기했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 라는 것을 심각하게 찾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믿게 되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수근수근하고 그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미고는 결국에는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외나 아니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거창합니다.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끼쳤던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올 거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 자신이 누렸던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고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작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기가 그지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과거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권리나 이익을 빼앗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돌변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참으로 투사로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리를 보장하라고. 누구의 권리입니까? 내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따지고 있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무섭게 차갑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어느 순간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기도 잘 만나지만은 참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익,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손해가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손해 보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려놓고 가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담대한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젊은 청년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실망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게 아니었어야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수고하고 애씁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는 가리워지고 나는 숨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자 또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아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다 그러지만은 내 이익과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